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말이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해쳤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에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이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마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다 모든 게 다 끝장이 나버리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볼 때마다 회개하라, 나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 앞에 빤듯하게 서는 것이 내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 때문에 잘못되면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버티며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심각하게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았어도 한평생 동안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죄책감과 죄에 눌려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이 죄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죄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인생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가장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 무엇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뭔가 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우리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앓고 있는 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 나는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왔다. 찾아와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뭔가 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많은 내 인생에 죄로 인하여 내가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내 인생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구나.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봐라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이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죄를 지고 내가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없이 하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잘 살아보려겠지만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는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잘못되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살아온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간다. 이제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워지게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서 하신 말씀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하나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 행한 각기 제 길로 가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를 없애시고 모든 걸 아시는 내 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죄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하여 이제 내가 묻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선언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큰 복이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복을 우리가 해결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죄를 첫 번째 없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도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앞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에 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보면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이제 예전엔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전엔 죄의 유혹에 그냥 속절없이 끌려다니고 그냥 넘어가고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나면 예전에 내가 좋아하고 따라갔던 것들이 시시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귀한 게 옛날엔 명예도 귀한 줄 알았고 자랑거리 또 부귀영화 이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 이게 시시하고
이게 보면 내가 그렇게 매력을 느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구호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부의 평범한, 공부도 많이 아니한 베드로의 입의 선언이었지만 예전과 달라요. 그게 권세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크게 장담도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임하고 나서는 그가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갈 때 귀신을 쫓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의 권세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둔한 힘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말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내 입에 내 권세를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내 입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여 자꾸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한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았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전에 쉽게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둔한 내 입으로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살아갈 때마다 살아온 날들도 실수아무리 많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들도 보면, 내가 살아온 거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실수하고 부정한 것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이젠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적은 믿음이지만 나를 찾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 만한 요소들이 다 사라져가게 될 것이고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할 마음도 없지만 사랑도 주셔서 사랑도 하게 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번 잘못해서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화도 내고 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고 일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의논하며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 내가 잘못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부터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범죄할 만한 요소에서 범죄하지 않게 죄를 지을 만한 많은 유혹들을, 많은 시험들을 물리쳐 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겨내게 하세요. 이런 역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영이 그를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글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도 보내주시는데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와서 아마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보내셨는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엊그저께 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너희는 과거엔 율법 아래 있어서 눌렸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옛날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나를 막 주장했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율법의 기준 아래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어린 양 예수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 그리고 부족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때마다 내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길,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게 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갈 때마다 이제 우리들은 점점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리고 죄에 눌려 있었던 것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씻어내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해 가세요. 더러워진 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하나 깨끗하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이게 7절에 있는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미혹하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겁니다. 미혹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미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스데반도 미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면 11제자는 순교해서 죽었어요. 다 선동하는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미혹당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웬만한 시험 받지 말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편안하게 좀 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거나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가만히 봐도요, 결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날, 죽는 날까지도 보면 계속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대로 지켜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잘 지켜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계속 공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우리가 평생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니까 그냥 늘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계속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면 내 마음도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받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하면요, 내 마음 속에 범죄하지 않게 행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시험거리가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아지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더 견고하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때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이 정도 살았으면 시험도 없이 그냥 늘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노력하고 애쓰면서 가정을 지켜가려고 하면요, 그때마다 더 견고하게 우리의 가정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나 하나 잘 살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잘 서게 되면요, 그 영향력이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되고 시험하는 것들이 왔다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미혹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면 가족들도 지켜주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힘들 때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저희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우물 때문에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실망하지 마라. 아브라함, 내 아버지는 세상을 이미 떠났지만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한 시대를 살다가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나겠지만,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내가 믿음으로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때마다 그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교회가 결코 항상 편안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고, 가정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내 마음도 끊임없이 원수마귀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의로움같이 너는 의로운 반열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늘 깨지고 망가진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미혹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먼저 나서는 건 아닐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내 생각이 지금
마귀에게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건 아닐까? 자꾸 우리는 멈춰서서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그만한 정도는 공부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의 앞치마나 수건만 가져도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연약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매사에 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사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시험 들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미혹받기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바울이 그러니까 그가 간 길이 바로 성경이 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겸허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항상 미혹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안 쓰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기를 쓰려고, 저녁에 일기를 쓰려고 이렇게 일기장 앞에 서면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나, 아침 뭘 먹고 점심 뭘 먹고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 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훅훅 지나가요.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저 괜찮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걸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쉽게 화를 낸 것, 내가 누구한테 잘 대접하지 못한 것,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세요. 내 자신을 보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축복했는지 아느냐? 하나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제가 여기서 보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이제 목회했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생각하며 돌아보다 보니까요, 하나하나의 기억이 나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다 사람들 생각이 나면서 그때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또 생각하면 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다 묻혀져 버리고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도 억지로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서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일, 내 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하루가 지날 때 그냥 다 잊어버려요. 다 내가 잘 살아온 줄 알아요. 그러나 지나가면 아이들도 대학에 들어가고 아팠을 때 다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다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애들을 만나 아이들도 손주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다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돌아볼 때마다 묻혀있는 내 삶 속에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혹받는 일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고 등을 돌리고 상대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을 찾아왔다. 나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너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는 날들을 난 너에게서 계획한다.
베드로야, 너 죄인이라고 나한테 고백하지만 앞으로 난 너를 통해 교회를 이룰 것이다. 내가 성전이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미혹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통해서 내 시대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이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